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받은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네. 조영기 목사님의 목회 여정 가운데 있었던 한 이야기입니다. 한 젊은 자매님이 조영기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타락한 여자입니다. 주일날 여의도 광장에 자전거를 타러 왔다가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기에 호기심에 그들 뒤를 따라갔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몸을 팔지만 주일날이면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중풍으로 쓰러져 자리에 눕고 뒷바라지 하던 어머니마저 지쳐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맏딸인 저는 하던 공부를 중단하고 하는 수 없이 취직을 하였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는 제가 취직할 곳은 공장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장에서 받은 적은 월급으로 부모님 약값, 동생들 학비, 생활비를 다 댈 수 없었습니다. 생각도 못해 저는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셈치고 가족들을 위해 나를 희생하기로 마음먹고 몸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조 목사님은 그 자매에게 갑자기 다른 직업을 알선해 줄 수도 없고 생활비를 계속 대줄 형편도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자매님, 하나님께서 자매님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면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자녀로 부르실 때는 자매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놓았을 것입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자녀로 부르시지는 않았습니다. 형편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다. 그리고 자매님과 함께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1년이 지난 뒤 자매님이 전보다 차림새는 못하였지만 아주 밝은 얼굴로 조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조 목사님이 요즘 어떻게 지냅니까? 하고 묻자 자매님이 목사님, 제가 그런 생활을 하는 줄 알면서도 결혼을 하자는 착한 남자를 만나서 그 생활을 청산하고 지금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조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주제는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를 주제로 삼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한 랍비의 율법 교사의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첫 번째 질문은 주님을 시험하려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주님은 그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기록되었고 너는 기록된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렇게 반문한 것입니다. 주님의 반문에 이 랍비는 아주 만점짜리 답을 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이런 랍비의 흠없는 대답에 주님께서 내 대답이 옳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랍비가 알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으신 듯 행동까지 원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아멘. 선생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런 질문 앞에 주님께서 이를 행해라,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실천해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내가 영생할 것이다. 그런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좋은 것은 아는 대로 행하는 것이 더욱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는 대로 행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질문이 누가복음 10장 29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두 번째 질문은 자기 자신을 옳게 보이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율법에 정통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알고 있다고 자비한 랍비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이 제기한 문제를 내면서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는데 이런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의 지혜만 더욱 부각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반문 때문에 그렇게 일이 틀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랑의 실천이라는 주제로 대화의 주도권을 이 랍비가 많은 청중 앞에서 잡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의 개념에 대한 문제를 주님 앞에 제기한 것입니다. 아마 랍비는 자기가 알고 있는 이웃의 개념을 율법을 잘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신앙의 모범인 되시는 장로님이 여러분의 이웃입니까? 언제나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시는 권사님이십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집사님이십니까?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성도가 여러분의 이웃입니까?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이웃을 이 정도의 범주에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바로 이 율법교사 랍비는 이렇게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아마 드러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이웃은 이런 존재인데 왜 당신은 세리와 창기들, 죄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있습니까? 당신은 도대체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당신은 선지자이면서 왜 죄인들과 함께 짝하고 있습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가 생각하고 있는 이웃의 개념 속에 사마리아인이라든지 이방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제외되었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이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로 대답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렇게 비유를 시작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은 해발 750m 정도 되고요. 그리고 여리고는 이 해수면보다 낮습니다. 해수면보다 평균 높이가 약 250m 낮으니까 예루살렘과 여리고의 편차는 1000m 정도 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의 그 길은 약 90리, 36km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1000m의 이 편차를 계속 90리 동안 내려가면서 좌우에 돌들이 많은 암석지대를 내려가게 되는데 그곳에 도적대들이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행인을 급습해서 그들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고 강탈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역사가 제롬에 의하면 AD 4세기 말까지 그 길에는 강도떼들이 아주 많이 출몰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한 사람이 걸어가고 있다는 것으로 주님의 말씀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밝히지 않았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이렇게 굳이 밝히지 않은 것은 주님께서 바로 랍비가 추구하고 있는, 랍비가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범주를 깨뜨리고 싶어하는 주님의 의도가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길을 가던 여행자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심지어 강도들이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심한 폭행을 가했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된 그 상태에서 버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일까요?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데 교부들은 이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거의 죽게 됐고 다 빼앗겼고 그리고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인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 어쩌면 당신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은 그렇게 사마리아인으로부터 영접받은 예수 당신을 말씀하시기도 했고, 그리고 나와 있는 여관 주막은 교회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1절에 보면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침은 신약 성경에서 여기에만 나오는 표현인데 우연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연히. 여러분, 제사장의 우연히 그곳을 보여서 본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강도 만난 사람을 그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멘. 내 의도가 아니라 내 의도와 상관없이 우연히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강도 만난 이웃을 볼 수 있도록 제사장의 눈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제사장, 나에게 예배드리는 예배자, 너는 이 사람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바람과는 상관없이 이 사람은 그를 그냥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길을 지나간 제사장의 임무는 성전에서 희생 제물을 드리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그는 성전에서 제사장의 의무 기간을 마치고 여리고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여리고에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많이 모여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자기 집으로, 제사장의 임무 기간을 마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서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피하여 지나가고 라고 했습니다. 이 제사장은 의도적으로 피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도피를 분명하게 확인해 주는 내용입니다. 제사장이 피하여 간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기도 강도를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일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이 이미 죽었을 것이라 판단하여 시체를 만져 자기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율법 준수 정신 때문이었다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은 이러한 제사장의 행위로 보아서 이 제사장의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결국 이 제사장은 도움이 절실히 요청되는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보통 사람으로서도 마땅히 도와줘야 되는데 백성들에게 봉사할 직무를 맡은 제사장으로서도 용납할 수 없는 과오입니다. 또 제사장은 자기 자신만의 안위만을 생각한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선을 행하지 않은 죄를 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 짓지 않으면 죄인이 아니고, 여러분은 선을 행할 기회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적극적 의미로서의 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두가 선을 행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2절에 보니까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레위인도 피하여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한 레위인, 이 레위인도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백성에게 봉사하기 위해 성별된 지파였습니다. 레위인은 제사장보다는 역할이 작았지만 유대교의 중요한 책임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모든 사람의 모범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은 앞서 지나간 제사장과 달리 그 사람에게 다가가 보기는 했지만 역시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도와야 되는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가진 게 없습니다. 저는 시간도 없습니다. 저는 제 코가 석자입니다.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우리에게 보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신 그 이웃을 우리는 외면하고 그를 향해서 우리의 등을 보이지는 않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저 앞에서 여러분에게로 다가오면 여러분은 그 길을 가서 그를 맞이합니까? 아니면 다른 길로 피하여 갑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가 주제가 아니고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 이것이 주제입니다.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에 보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라고 했습니다. 앞에 두 사람은 유대인이었고 세 번째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더구나 앞에 두 사람은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교 지도자들이었고 그리고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그들에 비하면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킴으로써 교만하고 완악한 유대주의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누가 내 이웃인가 이것이 아니고 내가 누구의 이웃인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아주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택 제1감리교에서 6년 동안 거기서 부목 생활을 했습니다. 평택역에 가면 1리, 2리, 3리 뭐 이렇게 쭉 있는데 거기 3리에 있는 그곳에 권사님 슈퍼가 있었습니다. 대신방 기간이어서 그곳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평소에는 오지 않던 권사님들이, 여자 권사님들이 그 속해 있지도 않은 분들이 여러 명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목사님 오늘은 저희가 목사님을 보호해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아니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아니 권사님 제가 뛰어도 빨리 뛰고요. 아니 제가 보호해 드려야지 어떻게 권사님들이 저를 보호해 줍니까? 가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신방을 가기 위해서 신방 그 길을 딱 들어섰는데 양쪽으로 정육점이 쭉 있었습니다. 실제 정육점이 아니고 정육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가난한 여인들이 쭉 있었는데 너무 가난해서 옷을 조금만 입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데 권사님들이 저를 폭 쌌습니다. 정말 철통방어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성경을 꽉 붙잡아 본 적이 없습니다. 꽉 잡고 주여 이게 웬일입니까? 그런데 지나가는데 거기 있는 아가씨들이 희롱하기 시작합니다. 목사 오빠 들어와 잘해줄게. 그래서 저는 얼굴도 빨개지고 도대체 눈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몰라서 정말 민망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 등만 쳐다보고 그리고 그 슈퍼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씨들의 아주 그 장난은 그때만 끝난 것이 아니고 권사님 댁으로 한 명씩 초코파이, 우유 이것을 사러 막 들어오는 겁니다.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젊은이 집에 다 나왔네. 그래서 엎드려서 예배를 진땀 뻘뻘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주님께 아주 큰 책망을 받았습니다.
너 이놈, 내가 한 짓이 무엇이냐? 큰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한 성직자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그곳에 있는 그 여성들을 상대로 선교하고 예배를 드려주고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 모든 것을 희생하며 그곳에서 목회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정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제외시켜 놨다면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들,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가 되었다고 그분이 속되었습니까? 그분이 몰입해였습니까? 그분이 부정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요,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셨고 그분은 참 인간이셨고 그분은 우리의 목자셨고 그분은 우리의 스승이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웃이 누군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34절에 보니까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사마리아 사람 먼저 응급조치를 취했습니다. 당시 기름과 포도주는 상처를 치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개 기름은 상처의 통증을 낮추고 포도주는 살균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그는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바른 후 싸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여행할 때에 붕대를 가지고 다닙니까? 안 가지고 다닙니까? 그러니 이 사마리아 사람이 싸매어 주었다는 것은 자기 옷을 찢어서 싸매어 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 생명을 건지려는 사마리아 사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자기의 이웃으로 맞이한 것입니다.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갔습니다. 짐승에 해당하는 헬라어 크테노스는 타고 다니거나 짐을 질 수 있는 짐승을 이야기하는데 나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탈진한 환자를 자기 나귀에 태워서 주막까지 데리고 온 사마리아인은 계속해서 그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여기서 돌보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디모데전서 3장 5절에 나와 있는 교회를 돌보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와 일치합니다. 이것은 사마리아인이 환자를 책임적으로 돌보아 주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상관입니까? 제사장도 레위인도 다 버리고 갔는데, 그런데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는 내가 왜 이 사람을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까? 기름도 포도주도 자기 옷도 다 버려가면서 자기 짐승에게 이 사람을 태워서까지 왜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까? 누가복음 10장 35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여기서 이튿날에 해당하는 이 단어는 시리아어 신해역본에서는 그날 새벽에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날 새벽에.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는 그날 새벽에 더 정확한 시점을 지금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아침에 일찍 떠났다는 것은 이 사마리아 사람이 결코 제사장이나 레위인보다 할 일이 없어서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돌보아 준 것이 아니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바빴습니다. 새벽에 일찍이 떠나야 할 만큼 아주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희생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 늘 핑계대는 우리의 모습과는 정말 대조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생명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데나리온 둘이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20장 2절에 의해서 보면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역사가 폴리비우스에 의하면 동시대 이탈리아에서 하루 숙박비는 로마 제국 화폐의 32분의 1 데나리온,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며칠치의 숙박비를 이야기합니까? 32일치의 숙박비를 이야기하는데,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2달 동안 그 주막에 머물 수 있을 만큼의 돈을 이 사마리아인은 주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나을 때까지 돌보아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간 것입니다. 아마 먼 길을 떠났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한 달 정도의 기간이었다면 한 데나리온을 주었을 텐데, 이 사마리아인이 2 데나리온을 준 것은 2달의 여정이 이 사람에게는 필요했던 것입니다. 돌아올 때에 내가 더 든 비용이 있다면 갚아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은 완전한 이웃사랑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돕되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책임지려는 태도를 이 사람은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을 우리는 이 이야기,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29절에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라고 하는 랍비의 질문과는 정말 대조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질문으로 랍비의 결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 두 질문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29절의 율법 교사의 질문에는 이웃의 범주를 제한하려고 하는 의도가 담겨 있고, 그리고 36절의 예수님의 질문은 율법 교사의 제한적인 이웃 개념을 넘어서라는 의도를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 의도는 누가 나의 이웃인가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로 관심을 돌리려고 하시는 주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이웃이 누군가를 미리 정해두기보다는 스스로 이웃을 만들어 나가는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태도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에 보니까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 이 질문 앞에 랍비는 이렇게 대답해야 됐습니다.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됐는데 랍비는 아직도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랍비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베푼 자라고 대답함으로써 주님의 의도를 피해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랍비는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웃의 개념을 따져 묻는 랍비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너무나도 단순했고 명료했습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내가 읽고 이해한 대로 너도 해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대하게 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위기에 빠져 있는 영혼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생명 구원의 실천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912년 4월 14일 16,000톤의 큰 배 타이타닉호가 22노트의 속도로 대서양을 항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만 빙산에 부딪혔습니다. 그 배에는 구명선이 승객 수의 반밖에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희생자는 무려 1,513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죽은 승객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존 하퍼는 시카고에 있는 무디 목사의 교회에 설교하러 가던 중이었습니다. 바다 위에 떠 있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중에 판자 조각을 붙들고 있는 한 젊은이에게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서로 판자 조각을 붙잡고 가는데 그 추운 바닷물 속에서 존 하퍼는 한 젊은이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젊은이 구원받았습니까? 젊은이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 젊은이는 대답하기를 아니요. 아주 단호하게 그는 주님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파도가 두 사람을 떼어놓고 몇 분 후에 다시 두 사람이 서로 알아볼 수 있을 만큼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하퍼는 그 큰 소리로 그 젊은이에게 외쳤습니다. 젊은이, 하나님과 화해했습니까? 그 젊은이는 대답하기를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큰 파도가 다시 존 하퍼 목사를 덮쳤고 그리고 존 하퍼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젊은이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말한 존 하퍼의 그 음성이 이 젊은이의 귓전에 그 마음속에 계속해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주일 뒤에 한 젊은이가 뉴욕에서 열린 어떤 기독 청년 모임에 참석해서 자신의 간증을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존 하퍼의 마지막 전도인입니다. 존 하퍼가 나를 마지막으로 전도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조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많은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강도 만난 이웃을 보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제사장처럼 지나가지 말고 레위인처럼 피하지 말고 여러분도 사마리아인처럼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서라도 구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조양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 상반기 이웃사랑 축제가 어느 때보다도 아주 저조합니다. 태신자 작정 수도 그렇고 여러분의 열심도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날씨 때문입니까? 경제가 어려워서입니까? 근심 걱정이 많아서입니까? 다른 곳에 신경 쓸 일이 많아서입니까? 사마리아인은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생명을 구원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이것을 다 초월하고 이겨서 가장 중요한 가치인 생명 구원, 영혼 구원을 여러분이 이루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